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강건한 모습으로 주신 삶을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인데요.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께서 태국으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지에서 기도 편지를 보내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셨고 양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괜찮으셔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 7평 정도, 여기로 하면 250 스퀘어핏 정도 되는 작은 원룸에서 5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고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자동차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편지의 첫머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태국으로 떠나실 때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괜찮다고,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도와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좀 힘들어지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섣부른 판단과 함께 다음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좀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태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여기에 온 것이 후회가 되는 상황이 되지만, 자신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늘에 속한 태국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만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 특별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두 가지 생각, 나는 이제 태국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곳에서의 삶을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편리한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분명히 기회의 땅이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안락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인들과 여러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도 로마서였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단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많은 로마서는 좀 딱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로마서이지만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이끌어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를 해결하였기 때문인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가? 죄와 악, 심판과 사망, 죽음이라는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인류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는 말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3장도 그러한 맥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보통 동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아브라함 가족의 무덤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산 장지가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시 무덤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무덤도 동굴이었죠. 그런데 그 동굴로 된 무덤의 앞에는 지름이 약 3, 4피트 정도 되는 약 1m에서 1m, 20m 정도 되는 20cm 정도 되는 돌문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가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돌문을 밀어줄까 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굴의 무덤이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지진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무덤의 돌문이 굴러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서 사람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겠습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악취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렇게 냄새나고 악독하다는 것입니다.
양치를 안 해서 냄새 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그렇게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는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닥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은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입니다. 그래도 난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선한 모습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도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의인일 수가 있느냐? 내가 의인이냐? 죄가 없는 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과연 그 앞에서 누가 그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막힐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사실이 속상하고 짜증나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목사여도, 내가 중직자여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내가 정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높은 권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딱지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봅니다. 죄는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는데, 죄에게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막 끌고 간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 바로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을 해결할 하나의 키에 집중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죄인됨을 강조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전환됩니다.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에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절망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 고상한 도덕, 강철 같은 율법으로도 깨뜨릴 수 없었던 죄악의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숨에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셔야 했을까? 그냥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기만 해도 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는데, 아니 아담의 죄를 그냥 한번 봐주고 용서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너무 힘든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사랑으로 공의를 덮는다. 사랑으로 공의를 덮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무조건 죄를 덮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아들 독생자를 친히 보내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의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혔고 그 사람은 며칠 후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소환장을 읽고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했고 판사는 얼마의 벌금을 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끝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는 그 판결을 끝내자마자 일어나더니 자신의 법복을 벗고 아래로 내려와서 그녀의 벌금을 바로 대신하여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판사로서 그는 법을 어긴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만 가 보아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판사가 지켜야 할 정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는 딸을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법은 만족하였고 딸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인들이 사용할 때는 주인이 맡긴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뜻이고,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에는 재물이 흠없게 온전히 드려졌다는 의미이고, 노예의 주인이 사용할 때에는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고,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아니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사도행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입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라고 다른 종교에서 욕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가짜들은 집요하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의 세력과 죽음의 위협을 모두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고 악인이며 죽어야 할 존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가장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증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증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심어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보다 크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패배감이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유대인들은 죄의 전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좋지 않은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를 그에게 혹은 그의 부모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로암 연못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 기록도 모두 지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힘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좋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하였던 간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이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면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어느 누구나 다 자신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착하고 친절한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운전할 때 모든 차들에게 다 양보를 하고 매일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것을 감추고 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와서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왜 절망적이냐면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미련하고 죄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가 정답이라고, 십자가가 진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 처음부터 바라보아야 할 것,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